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 삶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마음에 담으면서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때 끊임없는 평강이 솟아나고 끊임없는 기쁨이 솟아나올 때 우리가 그거를 천국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걸 느끼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잖아. 눈만 감으면 고민이고 눈을 떠도 고민이고, 그죠? 사람을 봐도 고민이고, 지나가는 차를 봐도 고민이고, 자식을 봐도 고민이고, 부모를 봐도 근심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그리면 가슴이 그득하고 좋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답이 나온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어떤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 내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 퀘션 마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게 내 기쁨이 없다. 이게 이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돼. 이제 이거를 아시고 가는 게 오늘 여러분 다행히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해가 금방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맨날 그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쭉 제가 오늘 저녁 때까지 쭉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어느 포인트에 서 있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는 다 이뤘는데요? 이게 아니라니까? 다 이뤘으면 이렇게 기쁜 삶이 지속돼야지. 뭐가 뒤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틀렸는지, 또 뒤틀려지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봅니다. 이게 뒤틀린 이야기가 나온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도 하고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뱀이 나오고 막 와갖고 어떻게 됐다. 우리 잘 아는 이걸 무슨 이야기라고 그래? 이런 말 쓰죠? 처음 인간이 아담의 첫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완벽한 아담의 모습을, 첫 아담의 모습을 재현한 분이 있어요.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하고 첫 아담의 그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타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아셔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병이 뭔지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자, 타락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 타락의 주인공. 뱀.
그래서 여기 뱀 해놓으니까 괜히 뱀들이 말이요. 기어다니는 뱀들이 전부 사탄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뱀이 이름이 참 많아. 이 뱀의 이름이 1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 내서 한 분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름 많죠? 큰 용, 또 옛뱀. 자, 옛뱀. 이 옛뱀은 요 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곧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그래요. 데블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사탄. 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네. 예? 근데 이름이 어쨌든 좋아. 그런데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어떻게? 꼬드긴단 말이에요. 이게 꼬드기는 게 이게 제 특기요. 처음에 누굴 꼬드겼어? 하와를 꼬드기잖아.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야. 성경이 뭐 이게 저기 뭐 어떤 스토리를 그냥 빼다가 넣었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빼다 넣었든 어쨌든 간에 완벽한 내용을 갖고 있다. 완벽한 내용. 얼마나 귀중한 내용들을 보여주는지 이게 하나의 스토리, 옛날 스토리 같은데 아니요. 이거 이상으로 인간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없어. 여자를 꼬드겼다. 꼬드겨서 뭘 했어요? 어떻게 꼬드겼어? 뭐라고 그래요? 살짝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뱀한테 여자한테 뱀이 뭐라고 그래? 말한 게 참 재밌어 봐요.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 이러되 뭐라고 그래?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앞에 1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 그죠? 뭐를 시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불러일으켰냐면은 여자가 뱀에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이제 대답이 꼬여서 벌써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짝 또 비틀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뱀이 여자한테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4절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 아까 사람이 지어질 때 likeness라고 했죠. 닮음으로 지어졌다고 했죠. 닮았다. 닮게 지어졌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의 모습인데 이걸 뒤틀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퀄 알죠? 이퀄. 닮은 거하고 이퀄을 같아야 안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닮아 있는 상태인데 자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 자식이다. 닮았잖아요. like father, like son 뭐 해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니까 두 아들 빼 닮았다. 뭐 이러는데. 저를 빼 닮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엄마보다 뭐 저보다 저를 빼 닮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경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하여간 닮았을 거 아니요.
그런데 닮은 거하고 네가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가 아버지 지위를 갖게 되리라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꼬드긴다는 거는 그럴듯한 거, 유혹을 한다는 얘기야. 유혹을. 뭔가를 더 좋은 거 줄게. 요새 보면은 어디 TV를 보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다운해서 보는 게 있어. 사기에 관한 궁금한 게 있대. 피싱 보이스 피싱인가? 그거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요.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기의 거의 한 95%는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주면 이만큼 줄게 하니까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퀄하게 만든다 하는 유혹에 요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 요 뱀의 유혹에, 꾀임에 빠져서 뱀을 따르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이미지 오브 것이 완전히 파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늘 기쁨 가운데 있었고 또 평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도덕적 형상이 있었고 정치적 형상이 있었고 자연적 형상이 있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이렇게 나눠갖고 도덕적 형상을 이게 다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졌고 자연적 형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게 옳은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righteous relationship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펼쳐놓고 로마서 펼쳐놓고 에베소서 펼쳐놓고 이렇게 쫙 같이 읽으셔야 돼. 그럼 전체가 들어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서대로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자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형상이 파괴된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장에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예, 우준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형상이 남아있다 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그런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이 뜻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교만으로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 부분에 약간 깊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뭐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내가 짓는 죄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하나의 도표로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완전히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뭐가 생긴다? 역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아주 라디칼,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붙이냐면은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마귀의 형상이 대신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주 사역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있어요. 이거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런 이해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워졌느냐 하면은 마귀의 형상이 채워졌는데 그 징조가, 그 뚜렷한 증거가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가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연적 형상에. 얘가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사물을 내가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뭘 보잖아요. 그죠? 뭘 예를 들까? 우치 요거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 보잖아요. 이걸 보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질문이 묘하죠? 요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이 있어요? 이 색깔 있죠? 색깔 보이죠? 이 색깔이 이게 진짜 색깔입니까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이 색깔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 있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없이 이 색깔을 아세요. 근데 그 빛이 다른 색깔 갖고 있는 빛이면 얘가 영향을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요 조명에서 보는 것과 다른 조명에서 보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상파라는 얘기 나오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 우리 끄떡끄떡하는 사람도 있네. 인상파. 인상 쓴다고 해서 인상파 아니에요? 여기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신가? 설명해 주면 좋은데? 네. 인상파라는 거는 빛이 중요해요. 빛을 대단히 중요해요. 빛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화가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화가들이 빛의 중요성을 알아서 요거를 색깔을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인상으로 본다. impression. 빛에 주는 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슷한 게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칸트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똑같은 이야기 해요. 이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물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보는데 제대로 못 보고 예를 통해서 본다. 이게 뒤틀린 상태로 보고 뒤틀린 상태. 무엇을 보니까 어떻게 뒤틀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이게 재밌어요. 3장 6절 보세요. 뭐라고 뒤틀어졌는지. 3장 6절. 야, 이제 뭔가가 싹 바뀌어 놓으니까 바뀌어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자, 처음에 봤을 때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겠어요? 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샥 변해서. 샥 변했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 그 자리에 마귀의 형상이 자리 잡고 마귀의 형상이 주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그런 거는 이게 왜곡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로부터 뭘 보니까 이 상황이 틀려 보이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이거를 또 기가 막히게 풀었어. 요한 1서 2장 16절로 갑니다. 아,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하네. 자,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다시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비교를 하는데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 1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제요. 같은 이야기 갖고 계속 도는 거 이게. 다른 이야기 하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이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딱 짝을 맞춰 있다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여 상태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 프리즘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이 원래대로 가졌으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프리즘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이 시각, 이 안경을 딱 끼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니 그 나무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음 행동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마지막에 뭐라 되냐면 여자가 어떻게 했다? 그 열매를 그렇게 보이니 따먹죠. 그냥 답이 그냥 나오죠. 내 마음속에 탐욕에 가득 찬 상태로 되다 보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프로세스입니다. 죄가 흘러가는 거. 이게 그냥 스토리거나 이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하는 프로세스라니까. 처음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요 함정에 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 근원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계속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이게. 부싯돌 있죠, 부싯돌.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불이 탁 붙는 순간이 뭐가 되냐면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걸려들면 사물을 보니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를 정복한다는 뜻은 부싯돌 단계에서 꺼버려야 돼. 심각한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러면은 목사님, 이 부싯돌 단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민해야 돼. 내 스스로에 부싯돌 단계에서 꺼야죠. 불 붙으면 못 겁니다. 이게 물로 갖다 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강력한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 부싯돌 단계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죄의 문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면밀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어. 이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근원적으로 이게 깜빡 이거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걸려 넘어진다니까. 나중에 이제 쭉 가보면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쫙 펼쳐지거든요. 펼쳐진 이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걸려갖고 못 나가. 그러니 맨날 그 자리지. 신앙생활에 내가 기쁨이 없고 진전이 없으니 맨날 그 자리요. 좀 된 것 같은데 원위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어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은 원위치. 왜 그러냐? 이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래.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거야. 탐욕의 노예. 자, 하나님과 사물을, 자,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과 내가 righteous한 그런 올바른 관계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랑의 관계라고 했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보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탐욕의 관계로 바뀝니다. 내가 자연을 봐도 뭔가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웃을 봐도 저놈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경쟁 상대 혹은 남을 해쳐야 되는 상대로 이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탐욕의 문제, 탐욕에 우리가 교만이 탐욕으로 전개되는 과정.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을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한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으로 탐욕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걸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모아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뭐 하나 세워놓고 이게 아니요. 더 더러운 우상 숭배가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게 돼 있어요. 자동빵이라니까 이게. 육체의 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연적으로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심각해지죠, 그죠? 더 심각한 거는 잘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로마서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의 상태를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세요. 쌓이고 쌓이잖아.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지도 몰라. 나쁜 짓도 한두 번 하기가 어렵지. 그죠? 하다가 안 걸려도 계속하고 걸려도 계속해. 나쁜 짓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죠?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내가 된다니까. 나로 대체하는. 내가 그 사람인지 알아.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는 아집이라 그럽니다. 셀프. 뭐라고 되나? 아집. 나의 고집. 이렇게 된 거죠? 난지 알아, 나.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때 있죠, 때. 때가 쌓이기 시작하면 듣게 쌓이잖아. 그러니까 때 덩어리가 되잖아요. 지저분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 덩어리가 된 게 내가 된다니까. 뼈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만일에 이 정도 가면 이거는 고질병 아니요. 더 무서운 거는 이게 나로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전염을 시킵니다. 자, 전염을 시키면 뭘 해요? 제일 먼저 내 혼자 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도 말입니다. 이거 마약을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막 하잖아요. 이 단계 가는 게 바로 아집의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니까 이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한 놈이라도 옆에 더 하면 괜찮은데 나쁜 짓도 하나 더 하면은 내가 좀 위안이 되잖아. 이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한테 하와가 먹고 어떻게 했어요? 지도 먹고 남편도 따주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때 그냥 막 읽어봤죠? 그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아주 창세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행되니까 결국은 세상이 오염돼서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게 이 죄는요, 급속도로 빠지는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온 인류가 이 질병에 감염되어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대체했습니다. 마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했어요.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바로 육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창세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 여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거룩함이 상실됐고 영광이 상실됐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미움과 경쟁, 다툼이 자리 잡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조물이 신음하게 됩니다. 고통과 신음과 저주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내 안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네요. 한번 볼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늘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파괴된 게 아니고 하늘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에덴의 생명나무 기억나시죠? 생명나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뭔가 화영검이라는 게 있죠. 이 화영, 금 종류, 이 화영검 하면은, 어디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스타워즈 보면 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비슷한 건지 몰라. 그게 빙빙 돌아다닌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에덴 나무를 들어오지 못하게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이 이제는 숨어버린 거예요. 내가 숨긴 게 아니고, 내가 눈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내 시각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됐으니, 하늘이 다가와도 알 수가 없다니까? 하늘 가는 길을 오늘 하는 거거든요. 하늘 가는 길. 요거 하고 오늘 오전 파트는 오후 파트는 끝냅시다. 하늘 가는 길은 이제 내가 어디 가는 거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늘나라 갑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찾아갈 것이며 이렇게 안다잖아요. 그죠? 나라가 오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하늘이 드러나야 돼요. 가려져 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고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고 개인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까지 합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이 부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치시면 안 돼. 죄의 본성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잡지 않으면 큰 문제, 어떤 가다가 멈추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다니까? 그 착각도 큰 병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질문.